버가모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버가모의 위치라는 것은 여기에 예배소 교회가 있고 서문학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역시 쭉 해변가 있는 버가모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보면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진짜 칼을 가졌겠습니까마는 좌우의 날성금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찔러 쪼개는 그러한 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삶의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고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요 하면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도시가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라 그래가지고 수레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뱀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또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통 거의 뭐 도심에서는 이 황제 숭배와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찼었던 그런 곳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곳에 위치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에 사는 버가모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통 도심에서는 그냥 막 신전에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정말로 좋지 아니한 환경, 외부의 환경이죠. 이런 외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후에 313년까지는 참 힘든 세월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그러한 분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디바라는 분은 우리 버가모 교회의 감독 목회자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목회자가 그러니까 교회 책임자를 갖다가 죽이는 그러한 도시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목회자가 죽는 것을 막 보면서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무엇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은 바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라는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에 우리 이브리서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를 믿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의 속성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속성이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이다. 이게 예수 이름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 이름을 그들이 굳건히 잡아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행동, 모든 기사와 이적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을 붙잡았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일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나오는 말씀들, 이것들을 전부 다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은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기사와 이적, 이것은 좀 믿어라.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이라도 믿어라. 이 행한 이것들만이라도 너희들이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열어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분명히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기사와 이적들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어떤 상을 잡고 가는 그러한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전부 다 알아야만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굳건히 잡았기 때문에 비록 옆에 우리 목회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붙잡는 이런 데서 우리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속에는 뭐가 역사를 하시느냐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이 우리들한테 믿어지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것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내 속에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그 성령님이 그것을 그렇구나, 그게 참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는 하늘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 바로 우리는 이 버가몬 교회가 바로 이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내면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이 자기의 생각을 가져다 줘가지고 환경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믿음들,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내 미국에 도착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믿음. 그래서 믿고 내가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탈 수 있어요? 비행기 중간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몇 번 비행기가 댕겨봤더니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의지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차원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 이게 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내면으로 주는 그냥 저절로 알아버리고 저절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들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내 속으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면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으로부터의 이 흔들림이 이 목회자를 죽인다든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런 행적을 믿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이름을 붙잡았다는 그러한 버가모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바로 그것을 붙잡아는,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라 그렇게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이 이와 같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황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면 속에서 만드는 조종 세력,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거기에 숭배하도록 만들어 가는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사탄이 살았던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우리의 이 생각들을 갖다가 사로잡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사탄이 이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가 언제나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이것은 당시에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황제를 숭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지만 이 시대에는 다른 모양으로 이런 사탄의 권세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이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잃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탄을 대적할 때 그들은 우리한테 힘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보가목교회의 참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잘 칭찬을 하시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발람의 교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에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시나이 반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산왕 시온왕하고 바산왕은 5월 점령을 하니까 여기에 모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압이 우리도 점령을 할 건가? 그래서 거기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 상당히 그 영적 세계, 이 귀신들의 세계, 점치는 그러한 세계를 안다고 하는 한 사람이 미디안에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에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 발람을 찾아가가지고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쪽에 와가지고 우리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고,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또 축복이 나오고, 또 저주가 되지 않고 또 축복,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요, 발람이 이게 참 아까운 것이 뭐냐면은 이 돈이 아깝다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면은 모압 왕이 나한테 준다는 그 돈을 갖다가 내가 챙길 수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그 저주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아 버리니까 저주도 못하고 돈은 가지고 싶고, 그래서 교묘하게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발락한테 교묘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내가 이 어떤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저주받을 백성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스스로 타락을 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타락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못된 사람이 발람이. 그 방법이 뭐냐면은 미디안하고 모압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따운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남자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다 현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현혹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불러다가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십시다. 같이 이렇게 축제에 참여를 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온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은 우상숭배를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아주 이 재단에 이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막 그 생산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음행하는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이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 육체를 갖다가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육체의 그런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갖다가 발람이 이 현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연병이 걸려가지고 몇 명이 죽느냐면은요 여기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이 여기는 이제 모압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여기까지 압세를 해가지고 이걸 저지른 것인데 그 발람이 결국은 뭘 하도록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올무를 놓아가지고 그들을 현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타락이 어떤 타락이냐면은 성적인 타락이고 그 다음에 무슨 타락이냐면은요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그래서 이거한테 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리는 이러한 타락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것이 지금 너희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보감 교회야.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니골라당이 있는 것이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존재가 이게 참 기맥힌 존재인데 이게 참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이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유대율법주의입니다. 유대율법주의 이단이고 그 다음이 니골라당이에요. 그 율법주의에 엄청나게 빠진 사람이 이제 그런 일설이 있는데 니골라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 때문에 완벽한 자유주의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그런 니골라가 나와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그러한 당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 교회 안에서 너희가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살 필요 없어. 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막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러한 교훈들, 그러한 가르침 니골라 당들이 그 안에 막혀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체는 이 죄성이 있는 겉사람의 육체라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바로 그냥 거룩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거룩한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참 아들처럼 되어가지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런 육체라는 것이 만약에 이 육체가 정말로 희한한 것이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반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인데,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성에 머물러가지고 내 옛날에 담고 있던 옛날에 육적인 그러한 속성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 말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자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원 자체는 있겠지만,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구원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세상에서 절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요. 진행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이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요, 이게 우리가 함부로 굴린다거나 이 육체를 자유의 기회로 사용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큰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 육체는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어요. 이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으로 확 채워지면은 이 사람은 이 입에서, 육체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선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딱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처음에 믿자마자 완벽하게 내가 해방받아가지고 막 5만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다 해도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신학생들이 야, 너 자유함이 있어? 담배 한번 펴볼래? 뭐 하면서 스스로 막 담배도 피고 뭐 하고 막 타락도 한번 해보고 막 이런 그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율법에 묻혀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죄다, 죽는다, 이런 것에 완벽한 반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출발이 되느냐 하면은, 경건의 이 훈련의 출발점이에요. 예. 경건의 훈련이 그때부터 출발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육체,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죽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세상의 것을 밝히면서 육적인 정욕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사람 속에 뭐가 쌓이게 되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갖다가 딱 행하게 되면은 행한 열매들이 그 속에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비록 참 죄성이 있는 몸이지만은, 육체 겉사람이 있는 그러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에 담는 또 그런 그릇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말씀이 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행했다. 그랬을 때는 열매가 딱 생기거든요. 이 열매가 나한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훈련이 하나도 없이는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열성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5만 가지 자기가 뭐 교회 일은 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하고 댕겨도, 그러나 그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행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열매가 나한테서 이렇게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꼭대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 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야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증거할 수 없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니골라남과 같은 존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그 훈련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훈련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틈틈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이게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요, 희한한 것이 절제라는 것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 능력들이 막 예전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없었는데, 육체가 이것을 너무 막 나갔었는데, 절제력이 나한테서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절제가 생기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게 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람을 말씀을 이렇게 딱 주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그냥 일어나 버리고 이 정말로 여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기적들이 이 육체가 그야말로 완벽한 뭐가 되느냐면요, 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육의 속성에 그대로 젖어가지고 내가 산다면은 그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불의의 병기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계속해서 안 좋은 불의의 병기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이 의의 병기의 사람이 되면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그 분위기 딱 알아들은 다음에 바로 의사결정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결실을 딱 맺어버리는. 그래서 이 결실이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도 결실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네 안에 열매가 많으면은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이게 이 엄청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장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을 쫓아가가지고 자기 육체 내 욕만 뭐 거듭났으면 되니까 이거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육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 육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육이 무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육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용한 건지 몰라요. 이게 훈련받은 경건의 훈련을 갖춰진 그러한 육체가 딱 된다면은 이 육체는 진짜 아름다운 육체가 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순종하는 최고의 육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생각을 주어 가지고 이 육체가 행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갖다가 이 함부로 니골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세상에 가서 불린다거나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게 육체를 유혹하는 것들이 뭐 나갔다 그러면은 특히 우리 남자들한테는 음행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흘리고 있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발람의 이 교훈처럼 이 막 그런 것들이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된 육체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육체가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 육체가 참 나의 육체는 맨날 안 좋은 거 생각하고 더럽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만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세상을 그야말로 이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니골라당한테 이 올려가지고 육체를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고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랴. 내 입의 검으로 누구와 싸우느냐면은 바로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 그에게 펼쳐지겠는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이 직접 나와 싸우시겠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으로 갈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막 니골라당의 행위처럼 막 하고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감당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해가지고 하신다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 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리따운 미모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노아 홍수 시대에도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홀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화려한 아름다움이에요. 육적으로 보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발람의 교훈이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혹시 지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좀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 참 우리가 잘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이 버가모교회 너희들이 회개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기게 되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추었던 만나다.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만나라는 거거든요. 이 만나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감사제사를 드린 다음날부터 끊겼거든요. 참 미안하죠. 그러니까 정착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이제 정착생활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제를 지낸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 만나가 하늘의 만나가 그때 끊긴단 말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만나가 육의 양식이었어요. 이게 육의 양식 진짜 먹으면은 영양가를 좀 더 공급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육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감췄던 만나 이 양식은 이것이 육의 양식일지 아니면은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 여기서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육적인 그런 우리 육이라는 게 부활한 육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라면은, 값졌던 만나라면은 그건 뭐 굉장히 맛있는 만나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러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이제 감췄던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이후에 하늘 아래 올라가 가지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이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주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흰돌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할 때에는 이 돌 2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검은 돌을 던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흰 돌을 던지면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그 돌 위에 뭐가 있느냐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면은 각자 개인들한테 이런 흰 돌을 하나 주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제 버가모 교회한테 너희들이 이것을 이기면은, 이기는 교회에게는 뭘 주느냐면은 내가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인데, 너 개인한테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흰 돌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흰 돌에는 이름이 새겨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보면은 새로운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새 이름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이 흰돌을 받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름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의 속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독특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독특한 속성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게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사라가 사레가 됐다는 것도 열국의 어미의 역할을 그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 시몬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그 이름의 삶은 반석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 바로 이 반석과 같은 그러한 삶을 베드로가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 속성이 그 이름 속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것이 이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한테 주는 이름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이름은 우리들은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어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름이 하나 더 와요. 우리에게 이름이 이제 더 하나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부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오는 것이,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이름도 있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속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이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예수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그 속성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산다 말이죠. 백성을 구원하는 삶.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육에 살아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이제 백성을 다 구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죽으면은 이거는 이제 반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납을 하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반납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이제 우리들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이름은 누구만이 아느냐면은 그 사람만 안다는 것인데 그 사람만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이 천국에서 그가 받았을 때 그 이름의 속성의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세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천국에서는 이것이 무슨 이름을 받았느냐, 너는 무슨 이름이냐, 너는 무슨 이름이냐, 이거는 자기만 아는데 같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5만 가지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천국 생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주신 그 인물들한테 바꿔주신 그 이름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 이름이 우리들한테 이게 주어지고 이게 우리들의 것이 됐다면 그러면 천국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나의 삶에 그야말로 탁 맞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지어준 그 이름. 이런 이름이 이미 되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미 이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살짝 우리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만이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그러한 삶이 막 기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참 독특한 그 이름의 속성의 삶을 우리가 이것이 우리한테 붙여진 이름이라면 나한테 줬다는 것은 이게 꼭 이게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내 이름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받는 순간 이 이름이 찬양하고 관계가 된다 그러면 독특한 찬양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일들이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간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다 이 이름대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딱 그렇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